날이기도 하지만은 저희들이 14일부터 시작했던 출가 열반제일의 마지막 날인 열반제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에 매달 보름날 하던 방식하고 좀 다르게 그 열반제일을 중심으로 해서 열반제일 법회를 끝을 내야 되니까 열반제일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쭉 그 8일 동안 계속 참석하신 분들은 어제까지 공부했던 내용, 그 이전부터 해서 어제까지 했던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 처음에 뭐부터 시작했죠? 발심. 보살의 발심으로부터 해서 보살의 출가, 그 다음에 보살의 수행, 그 다음에 보살의 자각, 그 다음에 성도, 그죠? 성도까지 하고, 마지막이 이제 전법. 그래서 초전법륜경 내용을 공부했어요. 그죠? 그리고 지난 초전법륜경 할 때 청해신보살이 질문을 하나 해가지고 그것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오늘은 드디어 열반입니다. 열반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는 니르바나하고 팔리어로는 니빠나라고 하는데, 열반이라는 단어는 그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를 음사한 거예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옮긴 거니까 한문 자체에는 특별한 뜻은 없어요. 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욕망이 사라짐. 그래서 마치 비유를 할 때 촛불이 더 이상 초가 다 타가지고 초가 끊어지는 거, 초가 꺼지는 거. 그거를 니르바나 혹은 열반이라는 말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죠. 돌아가시는 거. 통화를 하시네요. 자, 그래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촛불이 꺼지듯이 완전히 꺼진 상태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부처님이 쉽게 얘기하면 부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장면인데, 제가 2004년도에 스리랑카에 처음 가가지고 빨리 경전을 공부를 했어요. 할 때 난다원사 스님이라는 스님 절에를 찾아가서 매주 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 매주 찾아가서 공부를 하고, 6개월 정도를 공부를 처음에 했는데, 그 처음에 6개월 동안 했던 공부의 교재가 뭐냐면 마하파리 니빤나수타, 우리말로 하면 대반열반경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시 직전에 마지막 1년간의 기록이거든요. 그 기록을 쭉 이제 공부하다가 마지막 뒷부분에 되면 부처님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한 4개월 정도 하고 나서 한 5개월 차쯤 됐을 때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을 공부할 때가 됐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감정이입이 좀 돼가지고 부처님이 돌아가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부처님 마지막 장면서부터 하나하나 쫓아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오니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굉장히 슬펐던, 돌아가신 거 뻔히 알면서도 그 장면을 묘사하는 장면에 이르니까 다음 공부할 대목에서는 이제 드디어 돌아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어울리지 않게 좀 센치했던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난다원사 스님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만 이렇게 슬퍼한 게 아니라 다른 경전에 보면은 코끼리가 부처님이 돌아가신 거를 알고는 이렇게 코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자기 입에 집어넣고 눈물을 흘렸다, 이런 내용도 주석서에는 나와 있다고 하면서 삼라만상의 모든 생명들이 부처님의 돌아가심을 다 슬퍼했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장면, 돌아가시기 직전의 상황을 묘사해 놓은 대반열반경에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부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 주무실 때는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옆으로 누우셨는데, 누우실 때 항상 그러셨대요. 내일 언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나면 그 시간 되면 저절로 일어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대목이 항상 들어있는데,
그 마지막으로 쿠시나라라고 하는 곳에 누우실 때는 그 내용이 빠졌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아신 거죠. 그래서 그 일어나리라라고 하는 그 대목이 빠지고 누우신 채로 돌아가시려고 이제 마지막으로 누워 계시는데, 그때 경전의 표현에 의하면 하늘에서 그때 이렇게 누워 계셨던 나무가 사라나무예요. 사라라고 하는 꽃이 피는 나무인데, 사라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 그 사이에 침대를 놓고 이렇게 누우셨다고 그랬는데, 그때 하늘에서 그 누우신 옆으로 누우신 부처님 몸 위로 이렇게 꽃이 막 떨어졌대요. 하늘에서, 사라나무에서. 그러니까 옆에서 시봉하던 많은 비구들이 지금이 그 사라나무가 꽃이 떨어지는 때가 아닌데 이렇게 꽃이 떨어지는 걸 봐서 사라나무조차도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을 슬퍼하는가 보다 라면서 막 웅성웅성거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왜 이렇게 웅성거리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러이러하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래요. 그것은 부처님을 존경하는 방식이 아니다. 나를 참으로 존경하는 방식, 나를 가장 존경하는 방식은 그대들이 이제까지 내가 45년 동안 설했던 법을 듣고 그 법대로 실천하여 깨달은 자가 되는 것이 나를 가장 존경하는 방식이다. 꽃비 이런 거 뿌리지 마라 라고 하셨대요. 이게 부처님을 알 수 있는, 부처님이 어떤 분이셨던가를 짐작할 수 있는 좋은 에피소드예요.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믿고 있는 사람이 남들보다 우월하고 될 수 있으면 초능력도 좀 쓸 수 있고 특별한 사람이기를 바라요. 자기가 믿고 따르는 사람이. 근데 부처님은 그런 중생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고, 나를 참으로 존경하고 싶다면 네가 나처럼 부처가 되라. 그게 나를 가장 존경하는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잠시 혼란스러웠던 중생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잡아 주셨어요. 이런 거 보면 부처님이 우리에게 뭐를 원하셨는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신기한 거 이런 거 하지 마라라고. 이래 얘기를 하시고,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원래 80에 돌아가셨는데 정확하게 기록이 나와요. 80세에 돌아가셨는데 아마 생각하기로는 조금 더 사셨을 수도 있었는데 마지막 여행지에서 춘다라고 하는 사람이 공양한 음식을 드시고 탈이 나셨어요. 식중독에 걸려. 그게 이제 직접적인 사인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괴로움을 겪으셨다 그러고, 그 뒤에 이제 쿠시나라에 도착해서 이제 다시는 못 일어나셨는데, 그 춘다라는 사람이 공양 올린 것이 돼지고기 요리예요. 돼지고기로 요리한 요리인데, 이게 이제 대승불교권에서 육식을 하지 않는 대승불교권에서는 부처님이 돼지고기를 잡섰다고 하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그 요리의 내용을, 제목을 뭐 버섯 요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인도 당시에 부처님은 공양 탁발을 하고 주는 대로 잡섰던 분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돼지고기 잡수셨다고 뭐 부처님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돼지고기로 된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공양을 올렸는데 그거를 잡수고 탈이 나신 거예요. 근데 부처님 그거 자세한 그 상황이 묘사되어 있는데, 경전에는 부처님께서 춘다라는 사람이 공양을 올리는 음식물을 쭉 준비를 해서 마련한 걸 보시고 나서 그 돼지고기, 문제의 그 돼지고기 요리를 부처님께서 지목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음식은 나한테만 공양하고 다른 대중들한테는 주지 마라 라고 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겠죠. 근데 아마 대충 짐작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잡숫고 탈이 나셨는데, 나중에 안한다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안한다요. 혹시 후대의 사람들이 춘다의 공양으로 인해서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춘다를 비난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춘다에게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
네가 이렇게 해명해라 라고 하면서 해명할 얘기까지 전해주셨어요. 그 얘기는 이런 거예요. 내가 부처님께서 자신이 80생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받은 공양 가운데 가장 뛰어난 공양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수자타라고 하는 처녀가 자기에게 유미죽을 공양해서 자기가 깨달음을 얻게 한 그 공양이 첫 번째로 중요한 공양이었다면, 두 번째로 중요한 공양은 춘다의 공양을 먹고 붓다가 열반에 드셨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공덕이 많은 공양이라 라고 얘기해라 라고 얘기하셨대요. 처음에는 저는 이게 단순히 춘다를 걱정해서 없는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 모두는. 그런데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 이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바른 깨달음을 얻는 것과 열반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함께 가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자기 몸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열반은 정각 큰 깨달음을 얻으신 보리수 아래의 큰 깨달음과 같이 동등하게 가치로운 것이다. 그래서 비로소 붓다가 우리에게 우리도 붓다처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붓다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확보되는 거예요. 붓다도 돌아가시는데 우리도 똑같이 제한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고, 제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붓다가 깨달음을 얻으셨듯이 우리 모두도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도 정각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보여준 가장 큰 메시지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이가 들고 있는 60이 넘고 70, 80 이렇게 나이가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일수록 붓다가 보여준 열반의 메시지가 훨씬 더 강렬할 수도 있어요. 부처님도 돌아가셨는데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괜히 우리 편이 생긴 것 같지 않아요? 우리 편, 큰 우리 편이 생긴 것 같지. 부처님도 돌아가셨는데 내가 죽는 게 뭐가 어때서?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열반이 보여준, 부처님께서 열반으로 보여주신 큰 가르침이 이것이다. 두려워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부처님도 돌아가셨는데 뭐가 무섭냐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열반의 의미를 아난다에게 설명하신 붓다께서는 누우신 채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마지막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발리어로는 아따디파 위아라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한문권에서는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알려져 있기는 스스로 자자에다가 등불 등자, 밝을 명자, 스스로를 밝혀라, 밝게 등불처럼 밝혀라 하는데, 잘못 이해하면 이게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될 수 있냐면, 스스로를 기준으로 삼아서 밝혀라 라고 하면 문제가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붓다가 스스로를 밝혀라 라고 할 때 이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밝히는 대상을 자기로 삼으라 그 말이에요. 내가 기준으로 세상을 봐라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나를 대상으로 삼아서 살펴보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법등명, 법을 등불 삼아 밝혀라 라고 하는 뜻은 내 몸에서 일어나는 법을 관찰하고 속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계속 반복해서 했던 문장이 있다 그랬죠? 일어난 느낌을 집착하지 마라. 마찬가지예요. 스스로에게 일어나는 느낌은, 거기서의 느낌이라는 게 법이라는 뜻이에요. 법이라는 게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느낌도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 나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느낌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정확하게 밝혀내고 그 일어나는 이치를 정확하게 밝혀내라. 그러니까 끝까지 남한테 기대지 말고 다른 것에 기대지 말고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를 교재로 삼아서 끝까지 놓치지 말고 속지 말고 밝혀내고 집착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를, 그래서 팔리어로는 이게
등불이라고 하는 등자가 디파라고 하는 말인데 번역이 등불이라는 것도 되고 섬이라는 뜻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남방 쪽에서는 스스로를 섬으로 삼아라, 법을 섬으로 삼아라 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 뜻 중에서 대승 한문권에서는 그거를 등불로 번역을 해가지고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 밝혀라, 법을 등불로 삼아 밝혀라 라고 했는데 원래의 뜻에 가까운 것은 남방불교 쪽이 가까운 거예요. 잘못하면은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는 말은 자기 기준으로 누구를 판단하라 그런 뜻으로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관찰하고 거기에 속지 말고 그것에 집착하지 마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신에게 일어난 느낌에 속지 않고 거기에 매몰되지만 않는다면 누구라도 해탈의 열반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섬으로 삼아서, 섬이라는 게 큰 넓은 바다 가운데 섬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 살다 보면 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일어나는 거 제일 흔한 게 뭐예요? 여자 신도분들 제일 많은 게 우울증. 왠지 우울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세상에 낙이 없어 보이고 하나도 이렇게 의미 있는 게 없고 이렇게 허탈하지라고 할 때 허탈하지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 느낌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그 느낌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나의 몸의 컨디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조합돼서 만들어낸 신기루다. 물방울 같은 것이다. 만약에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고 움켜쥐면 그것에 잡혀서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이런 몸의 컨디션 때문에 일어난 생각일 뿐이구나.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각이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그 우울하다라는 느낌에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은, 느낌은 누가 관심을 가질 때만 확대돼요. 여러분이 관심을 갖지 않고 모르겠어 하고 잊어먹으면 사라져요. 아침에 우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바쁘게 뭘 한다든지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생각이 어디 갔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것이라 그러면 안 없어질 텐데 원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우울함, 슬픔, 괴로움, 두려움. 이제 더 지나가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으면 뭐 세상 살아면서 다 잊혀지고 나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 이것도 느낌이구나. 라고 그 느낌을 분석하고 생각이 이러니까 내가 두려움 때문에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이런 두려움을 만들어냈구나. 라고 이해하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스스로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느낌들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그 사람은 해탈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붓다를 존경하고 싶은가? 붓다에게 예를 올리고 싶은가? 그대들이 스스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느낌에 매달리지 않고 집착하지 아니하여 자유로운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붓다를 가장 높이 칭찬하는 존경하는 방식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고 일어나는 느낌들 있잖아요. 마음속에 생각이 일어난다면 그게 본인 스스로가 이게 좋다, 저 사람 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생각을 그냥 일어나게 내버려둬야 되는데 일어난 거를 붙잡고 법회 끝나고 문 열고 나가서도 그 사람 나 어쩌고 좋아, 그 사람 싫어, 이런 기분을 하루 종일 끌고 다니면 내가 일으킨 느낌에 매달리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잊어먹으세요.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건 잊어먹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는 좋은 꿈을 꾸는 것보다 꿈 안 꾸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꿈이 없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미련도 없고 애착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공포도 없고 이걸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탈할 수 있는 길은 나에게서 일어난 느낌, 내가 뭐 이렇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 오만 걱정, 근심, 두려움, 괴로움 이런 것들을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놔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놔버려야지 라고 하면 놔버려야지 라는 생각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놔버리는 거는 그걸 안 쳐다보고 놓는 거예요. 진짜로 놓는 거예요.
그런데 매번 뭐 하면 이거 늙었으니까 이제 조용히 살아야지. 조용히 살아야지라는 생각만 붙잡고 살아요. 안 조용해요. 그런 사람은 평생이.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내 몸에서 일어난 느낌을 버리는 방식을 우리가 아직 익숙하게 배우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익숙하게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서 일어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행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반복해서 해서 한 번 일어났을 때 이게 일어났구나 하고 딱 놓칠 수 있는, 놔버릴 수 있는 힘을, 수행에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힘은 스스로 내가 하지 않으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운동장에 가서 실제로 뛰고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막 해야 근육이 붙는 거와 똑같아요.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도움이 되진 않아요. 없애는데. 아셨죠? 이게 부처님께서 마지막 열반으로 스스로 죽음까지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전하신 마지막 말씀, 스스로를 교재로 삼아서 스스로에게 일어난 느낌을, 그 일어나는 이치를 정확하게 밝혀서 매이지 말고 집착하지 않도록, 그리하여 해탈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붓다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45년 동안 설법하신 이유이기도 하고, 그 덕택에 우리가 몇천 년이 지난 2560년이 지난 지금 이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열반을 기리는 이 순간이 가능한 거였단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언젠가 여러분 살아생에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히 한번 크게 합장을 하고 부처님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스스로 자유로움을 얻었을 때, 일어난 느낌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가 됐을 때 문득 생각이 날 거예요. 아, 부처님의 가르침이 몇천 년이 지난 이곳에, 이 지금 나에게도 영향이 있구나.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처음 보리수 아래에서 법을 설할까 말까 망설였던 그 시절에 인연이 닿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사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사실을 우리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45년 동안 그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45년 동안 설법을 하셨던 것이 맞습니다. 부처님, 우리 같은 사람이 인연이 닿아서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거 되고 안 되고는 우리 나름이죠. 아셨죠? 이게 부처님의 마지막 메시지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운 채로 마지막으로 물어봐요. 내가 열반에 들기 전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라. 아무도 안 물어봐요. 두 번째,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봐라. 시간 없다. 두 번째도 대답 안 해. 세 번째도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난다가 얼른 눈치를 채고 모든 비구들이 부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질문이 없는 줄로 아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일부러 그랬다는 거 알겠죠, 부처님도. 근데 그 당시 상황에 부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우리보다 뛰어난 근기가, 모든 사람이 뛰어난 근기였다라고는 확실치 않아요. 오히려 지금보다 못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보다. 하여튼 질문을 못했대요. 아무도 안 하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틈을 주시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럽니다. 모든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우리 몸이나 우리 마음이나 세상의 모든 건물이건 세상이건 나무건 뭐건 이 세상의 모든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조건에 의해서 소멸하기 마련이니, 변하기 마련이니 부지런히 해라. 게으르지 마라. 변하는 것이니까 지금은 오라도 1분 뒤에, 하루 뒤에는 또 틀릴 수 있다. 그것을 집착하면. 그러니까 매 순간 매 순간 게으르지 말고, 했다라고 놓아버리지 말고, 이미 다 했다라고 놓지 말고, 매 순간 매 순간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놓치지 말고 밝혀내서 매이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분석하고 밝히는데 게으르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셨다. 그리고 나서 2560년이 지난 거예요. 그로부터. 그래서 지금 우리 귀에 다시 부처님의 말씀들이 가르침으로 남아있던 것들이 다행스럽게 남아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 얘기를 다시 이렇게 되풀이해서 생각하고 저도 또한 그걸로 인해서 출가했고 그 메시지가 뭔가를 찾고 공부하고 이러다가 3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렇게 절에 오고 시작해서 지금 미신이 할머니는 잠이 와서 죽겠는데 딸이 중학교 다닐 때부터 여기 계셨는데 지금 딸이 시집가가지고 나이가 50이 다 됐는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당에 발을 디디고 나서 부처님이 45년 동안 설법하셨고 우리도 법당에 이렇게 오래 다니고 했는데 우리가 부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죽을 수 있도록 금생에. 그죠? 아까우니까. 여기 투자한 시간이 아까우니까 꼭 마지막 했던 말을 잘 기억해서 늘 해탈하는 삶을 사시도록. 아셨죠? 네.